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런 강의할 제목은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로 기억나는데요. 조용길 변호사님이 오셔서 아마 또 좋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는 해외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차별금지법이 발의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최근 사항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함축적인 내용들이 다 이제 영상에 들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왜 문제가 있는가, 이제 뭐 영상에도 잘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종교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자유, 설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를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별을 없애는 법인데 왜 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이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차별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고요.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에 이 포장이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을 잘 보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별금지라는 것은 평등이란 뜻입니다. 이 평등은 좋은 거고요. 또 이 자유와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유가 늘어나면 평등은 줄어들어야 되고 반대로 평등이 늘어나면 자유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평등이 증가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차별이 없는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가 제한되거나 상당 부분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누리는 자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등만 늘어나는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많은 노력들은 다 실패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내가 원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온라인상에도 내가 의견을 올릴 수가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인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는 거고요. 또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양심의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평등권이라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꼭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취업을 안 시켜준다,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헌법에다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또 있습니다. 고용이나 교육 이런 부분은 개인, 국가가 아닌 개인도 개인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개별적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상태인데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누구나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개인이 어떠한 개인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인에는 교회가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이제 교육자를 뽑을 때, 또 직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만 뽑으면 안 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죠. 또 기독교 언론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CTS 같은 경우에 기독교 언론사인데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 인권 단체에서 이 언론사에다가 광고 의뢰를 합니다. 퀴어 축제 광고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언론사가 우리는 기독교를 이 설립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안 해주면 차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의미의 차별이 아니라 이런 것이 차별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많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 사유가 하나인 거죠. 남녀평등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또 남녀 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정말 차별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가진 법률들이 약 20여 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 사유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법에 적혀있지 않은 다른 또 차별로 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별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시는 화장실이신데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현행 법에서는, 헌법에서는 이 자의적인 차별만 금지를 하고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되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여자 화장실을 가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게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 구분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의 개념, 즉 평등의 개념이 바뀝니다. 합리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인 거죠. 또 남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을 하면 여성 화장실을 가도록 법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법 조문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 단어는 있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기관에서는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그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런 평등으로 개념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의 법이라는 게 있고 이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의 법에는 차별금지 사유가 19가지가 있는데요. 동성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 지금 법안을 발의했고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국가인권의 법은 처벌을 못합니다.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는 내릴 수 있지만 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내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발의된 법안이 그런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 법안이 6개에서 7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부터 시작해서 손해배상,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일반 손해배상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이제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3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처벌, 즉 법적인 제재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처벌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을 의미하지만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이제 돈을 배상하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처벌이고요. 또는 행정벌이라고 해서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것도 처벌입니다. 이거를 형사처벌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것이 손해배상입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액수가 커지면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손해배상인데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또 계속 안 따르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이 말 자체가 징벌적이란 말이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손해배상을 하는데 벌을 주기 때문에 5배까지의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가한 손해가 1억 원이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치면은 5배까지 나오니까 5억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이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1년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의당에서 장혜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한 이 평등 법안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고 3년 징역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게 또 아주 불리한 조항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 원칙은 내가 누군가한테다가 이제 법적인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거를 요구합니다. 청구를 할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법적인 요건을 법원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은 저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상대방이 차별을 안 했습니다. 아니면 차별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차별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차별했다라고 하면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매일매일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적어놔야 됩니다. 언제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이러이러한 말을 자기한테 했는데 그것이 괴롭힘이다,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차별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면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법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기본권과 자유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이 반대자를 처벌하는 거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이나
또 제3의 성이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따르고 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권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권리로 만들어줍니다. 동성애가 들어가 있고 또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 트랜스젠더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동성 간에 결혼해야 될 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별을 자기가 정하게 됩니다. 아기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별을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성 염색체와 생식기를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때까지 성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차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물론 군대는 예외입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면 성별을 바꿔줍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면 바꿔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동성 간에 결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권리, 그거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법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차별을 없애는 거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국민들, 또 우리 신앙을 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 차별금지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아니면 동성 간의 결혼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만들죠. 그럼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자폰, 중혼, 난혼 넘어갑니다. 결혼이 꼭 둘만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동성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양성애도 의미합니다. 남성이지만 남성도 좋아하고 여성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둘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셋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트랜스젠더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성별 결정 기준이 바뀝니다.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리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뀝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별 자체가 두 가지가 아닙니다. 31가지일 수도 있고 50가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제3의 성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종교차별금지가 차별금지법에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이 있으면 종교를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 자체가 차별이 되는 거죠.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종교 차별이죠. 종교다원주의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다른 종교가 보고 특별히는 이슬람이 보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이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을 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은 종교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장 극심한 탄압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교회와 기독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가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이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어제 이제 SBS 뉴스를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해외 사례가 가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민망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가짜였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성전환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했다라는 사례는 가짜다. 그러면서 영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대사관에 있는 직원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걸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이 성을 바꾸려고 하는 성전환 치료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가 4,000%가 10년간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보도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평등부 장관인 이 페니 모던이라는 이 장관이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조사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전문가들, 교육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 학교에서 성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성은 바꿀 수 있다라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또 이런 소셜 미디어와 여러 가지 영상과 유튜브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이 이걸 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실은 게 이 기사에 나옵니다. 이 기사가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크리스천 포스트에도 나왔고요. 또 CBN이라는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고요. 또 익스프레스라는 다른 또 방송에도 나오고요. 너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영국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요. 지금 이 빌세이 라찌라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5세나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남성이 남성에게 결혼해 주세요라는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BBC가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수업을 뭐 강요가 아니다. 강제로 안 한다 그러고 있고요. 또 이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학부모가 신앙 때문에 나의 아들은 그 축제에 참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의무적으로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이걸 의무적으로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학부모를 학교에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했다는 게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강요가 아닌데 왜 이런 소송을 할까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캐나다 사례인데요. SBS 뉴스에 보면은 캐나다에서 2017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법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젠더 아이덴티티,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리즘이 들어갔고요. 또 동성애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법이 그게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데 그 법에 그 내용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캐나다 법률 신문에서 2017년도에 나온 신문 제목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아동에 대한 이 법에 젠더 익스프레션, 이 젠더 표현, 또 젠더 정체성이 들어갔다라는 큰 제목을 가진 헤드라인으로 나온 법률 신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법을 들어가 보면은 그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SBS에서는 그게 가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한 조항이 있습니다. 20조인데요. 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많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많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고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최근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걸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만큼의 중요한 이 생각을 가져야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서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고 막 입법 활동을 하고 로비를 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미국은 지금까지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 지금 뭐 예배 제한 조치나 많은 종교 자유 탄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는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데 이 설교의 자유를 억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별금지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괴롭힘이란 것이 있고 또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광고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괴롭히면 안 되지. 다른 사람 괴롭히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동성애 죄라는 표현이 괴롭힘이 된다는 겁니다. 불리한 대우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시죠, 많은 분들은.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외 사례들은 다 이것을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혐오 표현.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2016년도에도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 또 작년에도 혐오 표현 리포트라는 걸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거나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하거나 동성애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동성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다 혐오 표현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지금 법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럼 동성애라는 죄라는 거를 설교를 하면 돼도 되냐? 지금 이제 이거를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또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속 언론에서 이걸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은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설교를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처벌이라는 거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 민사적인 손해배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해배상이나 이해강제금이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하죠. 형사처벌만 안 된다는 뜻이지 그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손해배상, 또 3천만 원 이행강제금, 또 재차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이 방역에 대해서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내보내면 그게 차별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나간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 사업자나 이 SNS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방송도 마찬가지죠. CTS나 CGNTV나 또 국민일보나 뭐 크리스찬 투데이나 이런 기독교 언론사들이 반동성애 설교를 방송으로 내보내거나 유튜브로 내보내거나 인터넷 신문으로 기사로 내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렇게 내보내면 법적인 제재를 당합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SNS 상에서 처벌이 아니다, 처벌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벌이란 말은 형사처벌로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이 경제적인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가면 예를 들어 뭐 징역 6개월, 1년을 받으면 물론 그거 자체는 고통스럽겠지만 징역을 살고 나오면 살 수는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먹고 살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이 떨어지면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게 되나요? 지금 캐나다 사례를 보면은요, 윌리엄 아콕이라고 아까 영상에 나온 그 분한테다가 지금 동성애자들이 집단 소송을 내서 약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억 달러면 1,000억 원이죠. 하나로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한이 500만 원인데요.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씩만 청구했을 때 만약에 10만 명이 청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억,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형사처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좀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영국에서는 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동성애죄라는 설교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어요. 대신에 이 공공질서법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는 잘못됐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체포가 됩니다.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국은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은 막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누가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갑니다. 그게 공공질서법 때문이에요. 실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머리를 썼어요. 형사로 처벌하면은 국민들이 막 반대할 것 같으니까 형사처벌 조항을 뺐어요. 대신에 뭘 넣었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에서 5배까지의 거의 무한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약간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벌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국과 조금 다르게 형사처벌을 뺐고 대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다. 근데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감옥 안 간다.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100억 원대, 1000억 원대 소송 당하면 그 교회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더 무거운 건지를 알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감옥 안 가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 영국 사례는 형사처벌을 하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팩트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은 형사처벌을 했기 때문에 체포에 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년 동안에 그냥 동성애는 잘못됐다. 성전환은 틀린 거다. 성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거다. 이런 말을 해서 1년 동안에 처벌된 건수가 3,700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민사 손해배상을 받건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받건 이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통계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영국은 형사처벌을 하니까 이렇게 형사처벌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에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명령이나 손해배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내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나의 신앙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윤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많은 보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로, 설교했다는 걸로 이런 처벌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정말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은 법이 다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나 이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이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혐오 표현은 동성애, 이 특정 짓지 않은 일반적인 동성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례들을 아까 영상에 뭐 다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볼 텐데요. 특별히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안에 대해서 이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 죄 설교라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은 불이익조치라고 해서 이제 차별을 했다고 해서 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뭐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형사처벌로 돼 있지만 이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재란 설교를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시행강제금이 나오고 또 손해배상에 불과하고 또 더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죄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게 아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아까 뭐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스웨덴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1개월 징역을 선고받으셨고요. 징역도 받았다고 해서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징역 받은 건 맞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국회에 있는 법으로는 징역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 나온다. 3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집단 소송을 당하면 100억, 1000억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알게 좀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교도소 이 선교를 하시는데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했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또 모 언론사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 평등법에는 이 직원이 차별했을 때는 그 사용자, 회사한테다가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지려면 직원을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한 거예요. 이게 뭐 징계가 평등법하고 관계없다. 이런 소리들이 SNS를 떠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원이 차별을 하면은 회사와 사용주도 책임을 지는 조항이 평등법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거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이 주례 강요 당해서 이 처벌당한다고 협박을 받아서 너무 협박을 받으니까 뭐 하루에 $1,000씩 내라, 뭐 6개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걸 막 지금 우리 지금 공무원들 나와서 예배 감시하듯이 공무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소송을 내서 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 웨딩 채플이 목사님들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정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영리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라도 교회에서 성도가 나 예배당에서 동성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거부하면 시설 사용 차별입니다. 그 교회가 소송을 당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상황이 다를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아까 영상에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거나 또 동성애 반대하는 표현, 현수막, 피켓팅을 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형사처벌을 하니까 이 토니 미아노 목사님이 체포됐죠. 그리고 캐나다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또 체포도 하게 돼 있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가짜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은 줄였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돈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 돈도 장난 아니죠.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에 안 끝나면 내가 계속 안 하면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집단 소송으로 하면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라는 말에 현혹이 되면 절대 안 될 것이고요. 또 타종교 비판했다고 해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체포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무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 이행 강제금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허용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영국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직장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전도가 종교적인 괴롭힘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라. 또 뭐 신앙서적 사주고 전도했는데 종교적인 괴롭힘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고 감봉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거 직장이 나를 징계한 건 종교차별이다고 했는데 다 졌어요.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사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동성애자를 채용을 안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청소년 사역자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부를 하니까 47,000파운드 손해배상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나오고요. 그다음 신학교도 기독교 학교도 기독교인만 채용하면 안 됩니다. 무슬림도 채용해야 되고 무신론자도 채용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동성애자도 채용해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인공수정을 거부했다. 동성애 레즈비언이 찾아와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인공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했더니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면 해줍니다. 제가 그분께 연결해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 거죠. 또 동성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 동성애를 그만하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 파트너가 보복하는 겁니다. 그 자녀 자기하고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자녀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겠다. 그걸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해줘야 돼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 모녀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해외로 탈출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파트너가 고소해서 목사님, 선교사님, 도와준 변호사들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는 동성애나 이 트랜스젠더에게는 특권을 주면서 신앙인들이나 일반적인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이런 법이고요. 이 지금 장혜연 의원 발의 법안에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른 법이 다 바뀝니다. 혼인가족제도가 바뀌고 양육권제도가 바뀌고 성별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여기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은 양육권 뺏는 내용이 없지 않냐. 동성결혼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숨겨져 있습니다. 구조와 사조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순차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7세 아들이 성전화하는 걸 반대했다고 해서 아빠의 양육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그런 법이 만들어졌고요. 동성 커플에 입양을 안 해주는 천주교 입양 기간 다 폐쇄됐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했거든요. 어떤 모 언론사에서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거는 차별금지법, 영국의 이퀄러티 액트 위반이다라고 판결문에 나오는데 이게 차별금지법과 관계없다라는 가짜뉴스가 지금 언론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반하는 행위를 이제 강요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담도 해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안 됩니다. 다 차별이고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해도 안 되고요. 목사님 해줘도 안 되고요. 상담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의사가 치료해줘도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목사님들한테다가 이런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켜서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동성애 성향을 상담 요청했을 때 목사님이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결의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법안에도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나머지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하면요. 이제 기독교 대학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기독교 대학이 가장 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동성애 반대 학칙을 가진 이 캐나다의 이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서 로스쿨을 설립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는데 동성애 반대 학칙을 가졌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동대학교가 다자성애, 반동성애, 동성애 이런 강연회를 못하게 한 것이 차별이다. 결정 내렸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도 동성 결혼에 관한 영화를 못 틀게 하니까 차별이다 했고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새벽 예배, 이 기숙사에 입소한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 5번 빠지면 안 된다. 이 학칙이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결정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정 권고로 넘어갔는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행강제금 나오고 손해배상이 나온다는 거죠. 숭실대도 올해 또 이런 판결이 나왔고 결정이 나왔고요.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을 못 걸게 했더니 차별이다. 결정이 나온 겁니다.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나마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지금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악한 법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 대학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타협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요. 또 이 단체 가입 부분이 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아까 같이 동성애자가 일부러 들어옵니다. 속이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얘기하면은 막 못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칙을 만들었어요.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을 못 되게 한다.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에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완전히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 선교단체들, 뭐 이런 기독교 동아리들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미국 사례인데요. 동성애자 입학을 이 동아리에 못 들어오게 하는 회칙을 만들었다고 해서 등록을 인가를 안 해주고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불리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럼 독소 조항만 빼면 되느냐, 성적 지향만 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독소 조항만 뺄 수가 없는 게 일단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처벌이 독소 조항인데 처벌을 놓기 위해서 만드는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절대 안 뺍니다. 동성애를 빼더라도 해석으로 다 들어옵니다. 기타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석으로 들어가고요. 성별이라는 단어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로만 해석을 안 합니다. 트랜스젠더도 포함이고 제3의 성도 포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뺀다고 해서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해외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보면은 법 조문에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없었는데 판결을 내렸습니다. 들어간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사법부에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든지 해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있건 없건 차이가 없는 거죠. 94년도부터 이런 결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이거를 하려고 추진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또 만들어지면 나중에 고치는 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시키는 거죠. 기독교를 설득을 합니다. 회유를 시키고 기만을 통해서 위장수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일단 만들어 놓고 한 1년 뒤에 고치면 됩니다. 그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반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일체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영국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그 영국이 당했어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였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차별 이 금지법 만들어진 거에 동성 결혼 상관없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안 한다. 다 이렇게 정부가 속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아서 교회가 분열해서 둘로 쪼개지니까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끝까지 나간다면 반드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결론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핵심은 처벌입니다. 처벌은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법적 제재, 민사손해배상,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차별금지법 적용 해외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처벌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목사님들이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또 성도님들이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종교 탄압이고 우상숭배법인 거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하고도 유사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속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영국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속았다 몰랐다 할 수 있죠. 우리는 영국 사례도 있고 미국 사례도 있고 캐나다 사례도 있고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때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냐 몰랐다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기회입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치 단계를 하면은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라고 하건 또 여러 가지로 현혹을 하고 또 정부가 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 거짓을 퍼뜨릴 때 절대 속으면 안 되고 한국교회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일치 단계를 해서 반대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성경적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 진평현이라는 단체에서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에 꼭 동참해 주시고요. 이거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서명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경산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또 필요하면 전문가와 같이 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에 125명의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당론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정말 신앙적인 믿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씩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또 다음 제목 말씀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렵지만 또 힘들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어둠과 같은 이 탄압의 어려움의 시절을 통해서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거룩과 정결함으로 다시금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